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지혜롭게, 의롭게, 선하게 살도록 교훈 내지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현대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과 같아서 사람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지혜자의 토라입니다. 토라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잠언에서의 토라는 주로 부모의 가르침, 교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르쳐져야 하는 것은 구약의 법이라고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자녀에게 율법을 적용한 부모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할 것이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은 생명샘 같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하다라는 것은 바르다라는 것이고, 사악하다라는 것은 속이다,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은혜를 끼치지만 신실치 못한 자의 길은 험하기만 하다. 16절부터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돌아보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설교를 듣거나 묵상을 열심히 하거나 또한 큐티 나눔을 하거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말썽을 일으켜도 충성된 사절은 평화를 조성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서로 다투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평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따르고,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교훈, 훈계, 타이르는 말, 충고, 책망 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수정하고 고쳐가야 합니다. 다르게 보면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은 교훈, 훈계, 타이르는 말, 충고, 책망 등을 듣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한 그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의인인 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악인의 길, 멸망의 길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 끝은 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지 중요합니다. 넓게 보면 어떤 블로그냐, 또 어떤 유튜버의 방송을 보느냐, 어떤 사이트의 주제들을 자주 들여다보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습니다. 새학년이 되면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또한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에 앞서서 나의 자녀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분별력을 길러 주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친구, 좋은 교제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넓게 생각해서 내가 자주 만나는 패친이 누구인지, 또한 자주 들여다보는 블로그라든지, 또 내가 어떤 것에 팔로워를 하고 있는지, 주로 보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의 글들을 내가 선호하는지, 또 동영상을 선호하는지, 또 어떤
가수나 작곡가들을 내가 선호하는지, 그것이 오늘 이 20절의 말씀에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오프라인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언에서는 돈, 재산, 재화 등 경제 부분을 자주 교훈합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성실하게 자식을 징계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겠죠. 심지어 징계를 해서라도 바르게 고쳐놓지 않으면 재산이나 돈이 자녀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렵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불의가 썰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의로운 사람에게는 축복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어렵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는데 부자가 되면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최근 외도에 대한 어떤 통계 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잘못하지만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외도를 많이 한다는 최근 통계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와 비슷한 말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자녀가 의롭고 선하면 가난한 중에도 잘 살아갈 것이요, 의롭고 선하면 부자가 되더라도 그 부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부모인 우리가 먼저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독재자로 독선자로 살지 마십시오. 남의 충고나 바른 소리를 귀를 막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말들을 하더군요. 노인으로 살지 말고 어른이 되라. 시간만 지나면 노인이 되는 것이죠. 시간 속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신을 성숙한 사람들로 자라갑시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익으면 말랑해지고 달달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말랑해져서 어떤 충고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약, 비타민, 햇살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웃들에게 때로는 마음을 따뜻하게, 때로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